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눈물로 회개하고 모든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며칠 되지 않아서 눈이 띄어지고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 바울을 이기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바뀌는데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바뀌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잘못된 선입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은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 발현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고정관념이 생겼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출애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는 풍요만 가져다 주는 신이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3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날에도 만나를 먹었을 것이고 그 낮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 변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광야에 나와서도 매일매일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일어나 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생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평생 보고 생각하고 고정관념이 생긴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생겨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이하의 말씀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해온 그 신들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이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풍요만 가져다 주시는 분이면 돼.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 있었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때로는 간증하게 되지만 간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간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지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내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증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나에게는 일어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생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또한 부름받았으니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